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세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명령만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다시마 나 기억합니다. 전에 세만의 기도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엄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매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엄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돌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만나 고백합시다. 주님 예비하시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우승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교육과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우승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너희와 같기까지 험한 십자가 찬양하니까 좀 마음이 어떠세요? 찬양하니까 좀 세임이 나지 않으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오늘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 빛난 연료관을 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놓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던 것과는 다르게 주님이 응답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이때 더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저부터도 기도하는 것보다는 말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민을 가야 되나? 정말 1차원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순간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없으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했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주님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냐면 왜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내가 오늘은 정말 다시는 나 교회에 안 나가리라 하는 마음인데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는데 예배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주님 찬양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육체가 너무나 아플 때에는 사실상 집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나아갔을 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었고 내 믿음이 조금씩 날로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라 부릅니다.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오늘을 주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해지기 위해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떠난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보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잠시 많은 상심이 있었으나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을 내어
더욱더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으니 이 빛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빛이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가 보호하는 나라, 아버지가 지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의 탄핵됨을 인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잠시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것이 아니요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멘. 믿음의 자녀된 저희들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심령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가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셨고 아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 소리가 천사들의 합청 소리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또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들이므로 더욱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주일에 또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새 힘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마음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하며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또 시험들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께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그 말씀에 앞서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되돌이켜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소망이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자, 3절과 4절을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신뢰하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마음으로 무엇인가 결심을 했다거나 아니면 결단한 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에 뒤엎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견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심지가 견고해서 변함이 없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 지키신대요. 아멘?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뭐예요? 평안하고 강건한 어떤 그런 이렇게 줄임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평화롭게 화평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으로 성경을 지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땅이 좁아요. 충청남북도 하나 이렇게 합친 그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였지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집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우상 섬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기를 뭐라고 원했냐면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행복하고 또 평화스럽고 평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행복도 좋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갖다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함으로 빠지는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짓는 게 우상숭배였거든요. 그 우상숭배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들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들어서 수많은 이런 그런 시험에 들고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해가지고 일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셔요. 일어설 수 없도록 그들에게 저주를 베푸시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어려움을 갖다 줄 때 끊임없이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더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라 전체 이 나라 전체 또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통치자, 지도자, 리더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사야서 26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제가 한 사람의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을 보니까 유대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었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26장 더 읽어보고 이사야서 쭉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 36장에서부터 39장에 자세하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와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인물이었죠. 그들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평강한 나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오만하고 이 교만하고 실수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함을 볼 수 있어요. 전체가 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집안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머리된 남자들, 가장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리더가 흔들리면 그 가정, 자녀들 다 망합니다. 다 견고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뜻이나 명철을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우리가 지혜서인 잠언서를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잠언서의 말씀에 잠언 3장과 5절 6절에 보면 3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디로 지도하시? 평강으로 지도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혼란한 전국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대립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긴장감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막 지금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당연하다고 여기며 기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든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든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회초리를 사용하는 나라로 인해 가지고 그 강대국 힘이 센 어떤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했고 흩어지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좀 위험할지라도 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줄 거 믿습니다. 하나님 이보다도 지금보다도 더 좋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주변 국가들로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삶은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완전히 성전도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임재하는 그 성전도 완전히 허물어졌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고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굴 속으로 숨었어요. 일부는 막 포로로 잡혀갔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그 상황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성경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사회생이 될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났고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겨두었어요. 우리가 좀 남겨진다가 되면 좋겠어요. 같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세우신 거예요. 지금도 아주 건재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연약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되게 되면 뭐 이러한 좋지 못한 일들에서 막 벗어나고 싶어요. 아까 희원 집사님 말씀처럼 도망가고 싶어. 나라가 이제 막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셨나봐. 해가지고 막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어 하고 막 그냥 어디로 숨고 싶고 막 저 밑으로 도망가고 싶고 아무리 숨어봐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습니다. 도망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환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 신뢰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요. 사실은 소망에 대한 그 설교를 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받아가지고 그걸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로마서 말씀 가지고 그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신속히 벗어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런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스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들을 다 망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는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의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짓밟고 없애려고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이런 교회는 존재하듯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심지로 살아가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복된 공동체는 뭐냐면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여러분 믿고 헌신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높였습니다. 여지껏 여러분 그 음성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음성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할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짓밟힐 때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그 고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는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앗을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죠. 그 씨를 누가 뿌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뿌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또 다른 또 씨를 뿌리는 놈이 있더라고. 예? 그냥 한 공간 안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거짓 자식들이 거짓의 그 아비의 자식들이 악한 놈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공간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 여기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사람이 있고 가라지를 맺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열매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밖에 속에서 초대교회의 밖에 속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지켰던 여러분 이 본질을 지켰던 교회를 본질을 버리지 않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입만 무성하게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떠나면은요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주를 내리시거든요. 저주를 내리니까 말라 비틀어져.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열매 있으십시오. 심지어 견고해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진리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인 예수님을 다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는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품은 온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심지가 견고한 분이 없죠.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분 자기가 어떤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 채찍에 때리는 사람을 그 권력으로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때리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교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심지가 견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게 우리의 생각을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갖는 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다시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섬겨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거룩한 산 시온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로 서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요 여기 온 지 이제 4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 지 4년째. 이게 작은 교회예요. 아직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지만은요 저는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김포 전 지역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흑암에 앉은 자들, 지금 죽음 가운데 방황하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 이 연정 사모가 진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가 교회 세워진 목적이 이거래요. 북한 땅을 복음화시키려는 거예요. 북녘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북녘 땅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흑암에 앉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에 여러분 밖으로 복음을 확산해 나가서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여기가 정말 복음의 전축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두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오직 주님, 오직 복음을 자랑했던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마음 품지 않았어요. 그 심지가 견고해서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도 않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 그는 복음을 전하느라 여러분 고생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느라고 여러분 매도 수없이 받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하게 많은 핍박도 받았고 여러분 이 죽음의 유혹 가운데 빠졌었어요. 배가 또 완전히 부서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파산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거기서 소망을 잃지 않냐고 심리가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끝까지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 자기가 믿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평강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게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 열심히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만약에 잘못 안 한다고 한다면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환경이나 세상으로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내 앞에 무슨 문제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화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념을 이러한 또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그렇게 나갔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퍼져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전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쓰임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아파보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찾는 것이 너무나 많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픈 사람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대요. 아파하고 정말 죽을 위기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밖에 없대요. 뭐예요? 강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소망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까? 뭘 더 우리가 자랑하고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교만하고 거만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요.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전체를 핵심을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그리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오만함과 교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돌이키게 하셔요. 근데 그 징계를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때려도 맞아도 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그래도 조금 좀 잘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잘했어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선진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면서 회초리로 사용하는 여러분 강대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또 받게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안 될 때는 더욱더 심해가요. 하나님의 그런 그 징계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던 그 나라가 있는데 강대국인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겹겹하게 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쌓이는데 그러면 쌓이면서 뭐라 하냐면 협박과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하라고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더 이상 히스기야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막 그 소리를 질러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끝까지 신뢰해라 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엇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라고 여러분 회초리로 사용받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로 쓰임 받고 벌을 한 번 쓰고 벌을 받을 그 인간이 뭘 잘났다고 여러분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만 방자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게 조롱하면서 나가는 이것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이 그들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펼쳐놓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을 당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가 이렇대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 어둠들이 판을 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세문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으셔요. 지금 이사야가 그 아수르 왕의 그 사네립 왕이 여러분 그 편지를 보내고 그 하나님께 조롱하는 가지고 너무 탄식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3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면 여러분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가 그 기도한 너희 입에서 나온 그 기도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단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실 줄 믿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잘 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사네립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보냅니다. 사네립 왕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요? 이사야서 37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여러분 지금 회초리를 사용한 하나님이 쓰는 그 사네립 그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사정없이 코를 갖다 꿰가지고 돌아오던 길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던 길에 돌이켜가지고 그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회초리를 쓰는 줄 모르고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까지 조롱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최후의 심판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을 여러분 겹겹이로 예루살렘의 겹겹 18만 5천 명이 쭉쭉쭉쭉쭉쭉쭉 겹겹이로 쌓아서 아무것도 예루살렘 사람이 아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한 사람도 다 남김없이 다 죽여요. 다 18만 5천 명을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네립 왕은 도망갔죠. 자기 나라로 도망갔지만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들들에 의해서 죽여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을 때 주권자의 뜻을 뛰어넘어서 앞서가는 행위를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어떤 통치자들 간에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면 안 돼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 오버가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건세를 믿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걸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는 사내립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요. 이 18만 5천 명의 겹겹이 쌓였던 이 전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살아난 자 아닙니까? 살아났고 또 죽음 가운데서 또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명하셔가지고 자연계를 갖다가 움직이시면서까지 해를 뒤로 물러가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만 뽑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누구를 자랑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아수르는 다 망했고 이제 신흥국가 바벨론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또 쓰는 거죠. 바벨론 시험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막 공을 치사하는 거예요. 이야, 히스기야 왕이요, 어떻게 18만 5천 명을 그렇게 다 물리치고 어떻게 죽을 병에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러니까 막 공치사하니까 이 공치사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자는 공치사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공치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리더들이. 지도자가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공치사하는 일에 온 아첨의 말을 다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 어깨에 뽕이 올라가게 돼. 계속 으쓱으쓱 하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그래. 그래.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기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금도 보여주고 은도 보여주고 향품도 보여주고 이제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야 라고 다 자랑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다 보일 필요가 없는데 그 공치사하는 말 한 마리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다 자랑한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보면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사신들이죠,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지 않는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 몇 단 던지는 그 말 몇 한마디, 아첨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넘어가는지 잘 알아야 돼요. 특히 리더자들. 나라를 치리하는 리더자가 어떤 사람이 아첨의 말에 의해서 넘어가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백성들까지 힘들어합니다. 아수르의 전쟁이나 또는 죽음의 위기에 살아난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회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공을 치하더라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자랑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자랑했어야 돼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사람이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상황 전쟁에서 이기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흙더미에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조금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그 높은 가운데 올라가면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한 것처럼 여기고 공치사에 넘어가 버리고 간신들의 사단의 어둠들의 그런 말에 넘어가 버리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보니까 오직 자신의 금 자랑했고 은 자랑했고 향품 자랑했고 무기들을 자랑했어요. 무기들을.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역대하 보니까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입니다. 넘어지면 앞잡이입니다. 그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랑에 급급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모든 무기, 자기의 건강도 하나도 남김없이 자랑하기 바빴어요. 결국 히스기야는 이 견고하지 못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모든 바빌론에게 다 뺏기고 말아요. 나중에는 한 1세기 지나고 나면 다 뺏기고 말아요. 다 뺏겨요. 히스기야의 이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수많은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자랑하고 나의 믿음 자랑하고 내 건강, 내 부 이걸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지가 견고해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고 보십시다. 눈으로 보여지는 복이라고 하십시다. 눈으로 보여져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더욱더 겸손해.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 같다고 여기고 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자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생기고 어둠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훔쳐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훔쳐가려거나 그것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득달 아주 뭐니까 뭐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하이에나 같이 득달 붙어버린다. 사단이 그러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지 않냐고 내 자랑하면 여러분 심지가 끼면 흔들리고 두만 붙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공치사를 말하거나 자랑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39장 6절을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너희가 끝날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죽을 목숨 살리셨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엄청난 외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키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서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우러러보는 대한민국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러러보고 칭찬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세상은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다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칭찬하고 좋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잿더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선 나라입니다. 어떤 리더자가 되든 간에 여러분, 그 리더자가 여러분 교만하거나 심지가 흔들리거나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 생명을 주셨고 회복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셨고 끊임없이 오는 여러분 공격과 환난과 위험과 침략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또 저는요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아무리 강한 자가들이 와도 하나님의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신뢰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리더들이 우리 남편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발. 남자가 흔들리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야. 가정이. 네, 제발 좀 남성들이요 좀 제대로 서십시다 좀. 제가 이제 엊그저께 내가 꿈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마음을 받았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좀 상의를 해보려다가 이게 지금 선포해볼까. 우리 남성들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예? 한 성경 3장씩 읽고 갈 거야. 밥 먹고 나서 할든지, 밥 먹기 전에 해야 되든지 아무튼 할 거야, 내가. 장로님 좋죠? 남성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남성들이 이제 한 장씩 이사야서 온전히 이사야서를 읽자, 잠언서 다 읽자,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 들까봐 또 흔들릴까봐 내가 또 조심스럽게 해야지. 딱 성경 3장씩 읽게, 3장, 낮장 3장씩 이제 예? 말씀을 밥 먹기 전에 할까, 밥 먹고 나서 할까? 밥 먹고 밥은 먹어야 되겠지. 배고프면 또 딴 생각하니까. 아무튼 남성들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받았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래요. 협조해 주시고, 그렇다고 다 이제 문지기를 하나 세워야 돼. 문지기를 세워갖고, 예. 아주 그냥, 예. 분기반짝. 자, 아무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인된 우리의 생명을 의인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온전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부도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여시사 마음껏 채워주셔서 하나님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로운 자가 하나님 정말 열방의 재물을 취하여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먼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10,000배의 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성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So